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 이 제목으로 오늘 수요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님들도 있었고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비율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난리를 치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적 성숙도가 다른 까닭으로 바울은 성숙한 성도를 신령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성도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구분지으며 모두 다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그리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집 짓는 비유를 하나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건축자 빌더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빌더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기초 닦기입니다. 터를 잘 닦아놔야 돼. 그게 없으면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도 직접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위에 성도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덧입혀가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담는 공간이에요. 담을 수 없지만 담도록 하나님이 작아지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작아 들어와 주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뚝딱 지어버리면 그거 괜찮은데 서로 능력과 모든 경험과 모든 상황에 다른 지었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에 의해 성도된 우리들에 의해서 쉼없이 지어져 가는 미완성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성이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된 우리가 평생 지어져가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도 지어져가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지혜롭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철학과 종교와 경제, 지금 헬라 문화의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내노란 지혜를 가진 사람 많이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아는 그 지혜를 따라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좀 더 풀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합축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문명 사람은 그 십자가가 뭐냐, 범죄자가 지는 건데 미련하다 했지만 그걸 비밀을 안 바울은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걸 지혜로 삼아 바울이 터를 닦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갔죠. 바울이 닦은 터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입니다. Jesus is the foundation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최고의 건축자란 뜻이에요. 즉 first builder입니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master builder예요. 어떤 건축자를 갖다 놔도 이 사람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이 면면이 아주 요 짧은 구절 속에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늘 자기가 늘 먼저였어요. 그만하죠. 학력과 백그라운드, 출생이 그 정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받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Jesus first, church first, saints first. 교회가 먼저, 예수가 먼저, 성도가 먼저. I'm the last. 나는 꼴찌다. 이렇게 했어요. 섬기고 품고 종이 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야. 완전히 위아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의 터에 바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는 말은 바울의 자기 선언,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평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도 하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울 로마에 참수형을 당했는데 저도 오래전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제 키 높이만큼 된 둥그런 원형 석조 기둥에 바울이 목을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칼을 내리치니까 목이 잘려서 나가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 목이 땅에 떨어져 떼굴떼굴 3번을 구리면서 아직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그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조금 과장하면 바울 어디를 보면 어디를 건드려도 튀어나오는 게 예수였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를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언뜻 자기 자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최고로 예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득불 자신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왜? 자기가 잘 믿은 예수, 다른 사람이 잘 믿길 누구나 원하잖아요. 결코 자랑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 시작에 아주 선명하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아주셨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터 위에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열심도 그 적극성도 물불 가져 뛰어다닌 것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가 된 것, 전도자가 된 것, 고린도 교회 개척한 것, 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은 이게 깊이 있는 줄 안 나오지만 바울은 정말 고백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었으며 그러나 바울이 완전히 죽고 예수로 꽉 차 있을 때 은혜의 강물 속에 늘 춤추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철저히 깨닫고 겸손에 겸손을 더해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십자가 원수로 살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은혜가 십자가로만 자랑으로 삼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보지 못한 세계를 봤죠.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였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외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뭘 얹어놓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팍팍 튀는 생각, 천만의 말씀, 그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말만 무성할 뿐이지. 성도들은 다 건축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교회를 세우고 허물거든요. 행동 하나를 해도,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꼭 먼저 묻고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힘들죠. 아신 대로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요. 허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수십 년 걸려서 지었던 그 건축물, 뭐 솔로몬 성전, 뭐 헤롯 성전, 뭐 엄청난 시 걸렸는데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않고도. 개발 허무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이제 11절 말씀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신 대로 고린도 당시 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분쟁의 중심에 누구파 하면서 파벌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파가 바로 교회의 터가 된다. 이들이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주 웃기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뭐 이따 막 4분을 막 쪼개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 그에게 속할 뿐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누우셨던 모습이 기억나잖아요. 고난 중에 보셨듯이 그 누운 희생의 터를 밟고 교회가 선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이렇게 웅변적으로 그런 걸 말해요. 나를 밟고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딛고 올라가라고 주님이 아예 밑바닥에 깔려서 나만 낮아져 가지고 나를 딛고 내가 죽던 난 이미 죽었다. 나를 딛고 네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하늘이 발밑에 십자가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 밟고 우리가 딴 짓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표리부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딛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 광야 인생길 갈 때
우리를 무사히 저 피안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건너는 생명의 다리 밑에서 받치고 있는 다리예요. 소망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 저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받아내는 생명의 그물입니다. 나 죽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어 던지면 그 생명의 그물이 빠져. 왜? 바로 우리 밑에 우리 모든 실패와 언약함과 병약함 모든 예수님이 바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죠. 내 위로 떨어져라. 내 위로 떨어져라. 내가 받쳐주마. 그게 나를 믿는 거 아니겠니? 왜? 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누가 우리를 받쳐줍니까? 다 피하고 도망가죠. 너 죽어라 하고. 그러기에 무슨 파라고 분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다고 서로 나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둘로 딱 나눴어요. 아주 선명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대표되는 귀한 것, 나무, 풀, 짚으로 대변되는 귀하지 않은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어떤 이걸로 짓고 어떤 이걸로 짓는다 이 말이죠.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어느 걸 택하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고로 성도된 우리들이 택해야 하는 것은 이미 사실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금, 은, 보석으로 대변되는 귀한 것을 택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똑 부러지는 말씀입니다. 귀한 것으로 세울 경우와 귀하지 않은 것으로 세울 경우의 최종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세우든 결과는 있을 테니까.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판명나는 그날이거든요. 즉 최종 결과의 날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가 아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재림의 때에 저기 저 천국에서 분명하게 판가름 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이 땅에서도 판가름 날 때가 많아요. 즉 우리가 구원과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 터를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알고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냥 성전 들락날락 한 것처럼 대충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올려놓으면 이 땅의 풍파에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계속 다른 사람 뭐죠? 여러분 짚으로 하든 나무로 하든 풀로 하든지 하나님 아시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귀한 거 가져왔지만 사람은 분명히 귀하지만 자기가 볼 때 이게 풀밖에 안 드린 건 하나님 아시거든. 속까지 아시니까. 이게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가면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가도록 참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하지 않은 것을 최종 품질 검사에서 여러분 낙제를 받습니다. 이 최종 품질 검사를 오늘 본문은 불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이 과연 뭘까요? 진짜 금일까요? 보석일까요? 물량적인 것보다는 무엇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금을 어떻게 받지? 못 받치죠. 가난한데. 은 보석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나무, 풀, 짚으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런데. 그런 물리적 계산보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13장으로 아마
결론을 이어가지 않나 싶어요. 사실 고린도교회 성도들 받은 바 은사와 축복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금 같고 은 같고 보석같이 귀한 거. 누가 중요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받은 은사를 이들은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거든요. 예수 자랑이 아니라 분쟁했거든요. 반짝이는 금은 보석을 받았는데 이게 빛바랜 금과 은과 보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속마음 다 알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무, 풀, 칩에 불과한 금, 은, 보석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대단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비유적인 거지만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말씀하셔요. 이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물 한 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조금 줄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떠주지 못할 만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냈느냐, 그냥 대충 했느냐, 주님을 위한 귀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참 가리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러니 큰일, 자기 자랑으로 치우치기 쉬운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길 수 있겠나? 못 담죠. 내 눈이 글로 먼저 가 있는데 자기만 보일 뿐이죠. 그날에 이 모든 숨은 동기와 마음이 다 드러난다. 마치 계시돼 버린다는 거죠. 숨기지 못한다. 핑계대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러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는 말 정확한 말입니다. 중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차 내가 헛수고했구나 늦게 깨닫지 말고 그날에 가서 깨달으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10절 말씀처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히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입니다. 직역하면 일, 고용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세상에는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저 안 들으면 장대인 레이오프 잘리죠. 눈치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공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주인데. No pains, no gains란 말이 있어요. 수고 없이는 얻는 것이 없던 영어 속담이죠. 만고의 진리입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아니든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윤목사 저희에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하나가 돼서 협력하는 것뿐이죠. 얼만큼 공을 들여야 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같은 공과 수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깝죠? 아닙니다. 뭐 아깝습니까?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시는데. 아시는 대로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딥니다. 막 화재가 나고 막 그랬어요. 불이 다 꺼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이라 그랬어요. 금, 은, 보석 같은 공과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았으니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하죠. 그대로 있다는 말이 아주 뜻깊은 말입니다. 그대로 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바울이 쓰지도 않아요.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첫째가. 둘째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셋째는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그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순수한 성도, 한결같은 성도, 진실한 성도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시고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거니까요. 무슨 상인지 가봐야 알지. 이미 의회 면류관 상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상이란 말이 참 귀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위로가 돼요. 하나는 결심과 결단에 상하는 상이에요. 결심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장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적이 있나, 그 마음만 품어도 그러냐. 그 감동 먹으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순수하고 한결같고 진실 상을 주시고요. 다음은 행동에 상하면 당연히 또 얹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많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은 진국이 되거나 안다는 거죠.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한결같은지, 얼마나 진실한지 마음의 순도만큼은 금이요, 보석이요, 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순도로 나무, 풀, 집 같은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쌓아갈 때 우리 하나님 결단코 상을 유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주의 종말의 날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8절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확실해요. 마음은 나무요, 풀이요, 집처럼 막 가볍게 흔들리고 변덕을 떨고 자기 중심을 흐리면서 금, 은, 보석 같은 상만 바란다,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언감생심이죠. 무슨 상입니까?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새서민 축제를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교회 역량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위해 정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뉴비전 공동체를 세우신 분들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 기억합니다. 제 기억은 하나님 기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니 당연히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아주 역설적이에요. 고린도교 성도들 이미 더 금, 은, 보석 같은 축복권을 다 억수로 받았어요. 교회 살아볼 때 이렇게 복받아 받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을 하는 마음 수준은 나무와 풀과 짚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멀리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말 받은 은사대로, 받은 축복대로 그래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그렇죠? 목회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날 주님의 종말의 날에 다 벗겨줘. 그래 그냥 그렇게 나가벗기지 말고 다 상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대를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팜 스프링에 있는 팜 캐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천년도 더 돼 굵직굵직하고 쫙 뻗은 그 팜추리들의 계곡을 따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큰 불이 여러 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겉에 검게 그을리고요, 탄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팜추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아주 말짱해. 제가 다 두들겨 파봤거든요. 아주 멀쩡해. 그냥 팽팽해. 생명이 넘쳐요. 오랜 세월 동안 심지가 굳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탄탄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강하고 뜨거운 불에도 살아남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팜트리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팜트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순수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수고 정말 힘들죠. 어떤 고난도, 걱정도, 염려도, 문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늘에 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이 땅은 물론 저기 저 천국에서도 참으로 멋지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피값 사신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건축자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됐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리라.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여기서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위에 터 위에 계속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도 하고 넉넉하지도 않아서 우리 드릴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음의 순도만큼은 정말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그들 삶에 모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뉴비전 공동체 세우는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피차하는 가운데 주께 주시는 예배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